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말씀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그리고 역사에 기초하여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의 고지하신 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드디어 탄생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 그때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이제 나라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족을 등록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호족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물려주셨던 바로 자기들의 조상의 땅으로 가서 원적지, 원고향으로 가서 호족을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담당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시리아의 수리아의 구레뇨가 이제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돼서 예수님을 잉태한 이제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대단히 먼 길입니다. 한 20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 150km 이상, 230km까지 거리가 멀리 돌아가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길로 해서 쭉 내려와서 그리고 여리고를 이제 올라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다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잉태하여서 이제 만삭이 되어진 이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묵을 곳이 없어서 이제 짐승이 거처하는 곳에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구유 위에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는데 그 기쁜 소식을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특별히 나타나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이제 구주가 나셨다. 구주,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가장 멸시받고 천시받던 그런 직업인 목자. 예수님 바로 선한 목자가 아니시겠습니까? 이 목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구주가 탄생하셨는데 그 표적으로서 구유에 뉘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목자들이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천군 천사들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의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 위에 가득하게 내려와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죠.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높으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세상에 이 죄인된 그런 몸의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어서 탄생하셔서 그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시는 그 모든 그 행위와 그 모든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그래야 천사들의 그 놀라운 찬양이 있었죠. 천사들이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네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잉태하여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이미 전에 들었었고,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말씀을 읽겠지만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엘리사벳 사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 다음에 그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또
이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존귀하신 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쫙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말들을 이제 마음속에 이제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고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이제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성전을 방문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네. 8일째 됐을 때 이제 할례를 받게 되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하는 정결 예식은 뭐냐면 산모에 대한 것입니다. 산모. 아기를 낳게 되면 이제 특별히 남자 아기를 낳게 되면 일주일 동안은 이제 부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3일을 더해서 40일이 되어야지 이제 산혈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성전을 방문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2주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33회 2배를 해서 66일 후니까 80일이 돼야지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남자 아기를 낳기 때문에 40일째 되는 날에 성전을 방문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이제 얼마나 예수님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행할 때는 특별히 번제와 속죄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을 바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해서는 이제 뭡니까? 비둘기를 바치게 되죠.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은 이 양 한 마리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둘기로 대체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바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이제 바침으로써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무엇을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봤을 때 대단히 가난한 집이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기를 죽게 드리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남자아이 그 집안의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바치게 될 때 속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속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쓰는 이제 돈으로 바꿔서 그 집안의 첫째 아들이면은 5세겔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5세겔이면은 이제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20데나리온이 되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20일치의 품삯이니까 거의 한 달치 품삯을 갖다가 한 달 월급을 다 내야 되니까 이 가난한 집에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지. 그래서 면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속전을 냈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면제를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 너무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것도 그 유명한 유대의 예루살렘 그런 곳에 살지도 않았고 물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자라기는 어디서 자랐어요? 저 북쪽 이방의 갈릴리라는 곳에서 참 알려지지도 않고 이방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예로부터 이제 외세의 침입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곳이 바로 그 북방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밟고서 남쪽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곳이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의 그 말 밟고 말에 있었으며 또 많은 이방인들이 그 무역 상인들이 지나가는 곳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을 때 이제 그 북쪽에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이 북방으로 이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팔레스타인 북방, 사마리아와 이런 갈릴리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 많이 살았던 거예요. 혼혈족이 많이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쪽의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라든지 갈릴리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것들은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시게 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여기 보니까 23절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게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도저히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강력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애굽에 사는 전역에 처음 태어난 남자들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사람이고 짐승이고 초태생이람, 초태생. 그 집안에 처음 태어난 장남을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에서부터 짐승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도 죽어야 되겠죠. 애굽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을 잡게 하는 겁니다.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장자를 이제 죽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대속입니다.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대속. 이 대신 잡는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생명으로 피 흘려 바치게 함으로써 누굴 사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할 자로서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지파를 택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가 대신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비율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다른 지파에 속한 전체의 이제 장자들의 숫자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숫자를 해보면 누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의 그 장자들의 숫자가 더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의 수에서 레위 지파만큼을 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돈으로 내는 거야, 돈으로. 그게 바로 초태생의 속전이라는 겁니다. 속전. 대속함을 입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을 돈으로 내게 됨으로써 그들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다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장자로부터 모든 후손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된 정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세상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누굴 보내는 겁니까?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유대인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써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죠. 대속을 위해서 무엇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렸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았다고 그랬죠.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정말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번제로 드릴 그 어린 양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대신 무엇을 바쳤다고 합니까? 비둘기, 어린 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산비둘기 2마리를 그거를 가지고 와서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이 만유가 만유의 창조주로서 이 만물이 다 주 예수님의 것인데 이렇게 낮아지셔서 이렇게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이 죄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기름 부음이 쫙 임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이제 어떤 집안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마리아와 그리고 목수인 요셉의 집안이지만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도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뒤에도 보면 이제 이 율법을 따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지만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심으로써 율법에 묶여서 이제 이 사망의 세력에 묶여있는 율법의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이 죄와 율법에 대하여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써 속죄의 제물로 대신 죽으심으로써 율법 아래 매여 죄 아래 있는 이 백성들을 속죄하시고 그들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겁니다. 율법을 지키시는 모습이 나와요.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셨고 그 어머니는 정결 예식을 행하였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